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샤르니를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그 한 8개월 조금 넘게 이렇게 보게 됐는데 처음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좀 많이 크고 또 지혜롭고 똑똑하게 참 잘 자란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디모데 목사는 지금 이제 논문을 앞두고 그 논문 쓰기 전에 그 테스트를 3개를 해야 되는데 한 2개 통과가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고 그 통과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논문을 이제 쓰기로 이렇게 돼 있고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이 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학에 권위가 있는 뛰어난 그런 교수님이세요. 그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또 공부도 굉장히 이렇게 기비시하고 철저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신요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랑 에스겔 복음 운동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자랑 에스라의 복음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멀리 하지 말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을 받은 이후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이후에 또 응답받은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셉은 요셉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 사실 애굽이란 나라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거기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고센 땅 요셉이 있을 때는 정말 호화호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요셉이 시대가 끝난 후에는 다 노예로 이렇게 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굉장히 자기들은 평안하게 살 것이다. 이게 자기들의 안정 장치라고 생각을 했겠죠. 편하게 살고 좀 행복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고 가지고 살고 일단 성공하고 살면 그게 내 인생의 안정 장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요셉 이후에 그 요셉 시대에 한 80년밖에 이 부귀영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80년 후에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 35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안정잔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틀린 거예요.
사실 안정장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밖에 없습니다. 정말 영원한 안정을 취하고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의 이후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의 주역이었고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모세와 같이 40년 동안 모세의 심부름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끌고 지도자로서 끌고 가나안 땅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했으니까 이제 최고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 후에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 당시에도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300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안정장치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솔로몬 시대를 보세요.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부귀 영화를 제일 많이 누린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또 성전을 자기들이 지어서 막 엄청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안정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하죠? 솔로몬 이후에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죠. 남왕국, 북왕국 두 왕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동강이가 된 거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렇게요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대비책이 없어요. 부귀 영화 누릴 줄만 알지 그 후에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말씀 정말 세계복음 할 때까지 이 신앙을 어떻게 전달해서 후대들을 키워서 이거를 유지하게 할까라고 하는 그 대비책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알죠?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도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사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는 이렇게 이 잡혀가는 원인의 제공을 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은 다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성공하고 이게 안정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집 하나 마련하면 그게 안정장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보험이 나의 안정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요 다 지나가고 말아요. 영원한 안정장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유일한 안정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핍박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공경에 처해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안정장치가 아니고 진짜 안정장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전에 바벨론은 포로 잡혀갈 것을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거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또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70년이 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도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에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라 1장에 보면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70년 차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을요 감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신자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막 전쟁 일으키고 막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저는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 끝내고 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요 뭔가 막 믿음 가지고 뭔가 할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요? 이방인들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여러분에게 돕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거 여러분 때문에 이방인들을 움직여서라 하나님은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BC 538년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1차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자,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를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한 것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기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다 참고할 말이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참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또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회복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뭐냐? 복음 회복해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안정자체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부터 재건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죠?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예배가 뭐냐?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겠다.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 사건이 나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만들어서 그 가죽 옷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가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현호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승리의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 낙심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눌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괴로움당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최초의 희생사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4장 4절 여러분 아벨도 이 언약 잡고 양의 첫 새끼와 첫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이 연락되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최고로 치유받는 시간이고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영적으로 최고로 회복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일주일 내내 이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힘이에요. 여러분 노아도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절대로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뭐 하는 순간?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 순간에 인류의 재앙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약속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살겠다. 예배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 예배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세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재앙을 주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인류의 재앙을 막습니다.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보세요. 아브람도 보세요. 아브람도 정말 100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이삭을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세요. 뭐 할 때죠? 예배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이삭 대신에 수양이 준비될 때였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치어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또 교회에 임하는 모든 재앙이 다 물러갑니다. 사무엘의 예배 하나가 이렇게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 스가랴 3장 1절에 7절도 제일 먼저 포로에서 저 고레스 왕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뭐 해라? 예배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서 뭘부터 했어요? 예배부터 드렸어요. 여러분 완전히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요 집에서요 늘 예배 생활 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요 여러분 홀로 예배하세요. 그 직장 안에도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전도의 문이 열려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상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복음으로 답을 주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2절을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이 돼야 됩니다. 뭐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나 집에서나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끊임없이 말해줘야 돼요. 전달해줘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산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치유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증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문제 해결한 그 답을 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 말은 뭐죠? 무슨 말이죠? 70년 동안 번제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제단이 없어요. 포로 생활 속에 바벨론에서 제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없었어요. 하나님 만날 장소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장소가 없었어요. 제단이 없었습니다. 정말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영적으로요 막 눌리는 생활을 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하루만 예배 생활이 안 되고 일주일만 예배 생활이 안 되면 뭔지 모르게 막 눌리게 돼 있어요. 막 세상 것들이 얼마나 내 생각 속에 막 파고들었는지 근심 걱정들이 얼마나 파고들었는지 이 괴로운 일들이 자꾸 터져가지고 막 그거를 신경 쓰게 만드는지
예배만 한 번 안 드려도요 영적으로 얼마나 고갈되고 다운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을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계속 포로 생활,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그런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해서,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서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행복, 예배의 그 즐거움, 예배의 감사,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 7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말이에요. 70년 만에 정치적으로 회복된 게 아니고요, 성전을 재건해서 이 성전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임하는 장소.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됐고 기도가 시작됐고 교회 회복 운동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까? 스가랴 3장 15절에 18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벨론의 군사들 풀어가지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막 파괴했습니다. 성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고관들 집들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 집들 다 불태워버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터져서요 그 수많은 빌딩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막 폭격하는 곳마다 그 엄청난 빌딩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요, 정치인들을 위해서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전쟁하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요즘에는 너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어떻게 싸우죠? 드론 가지고 싸우죠. 드론. 사람 움직이는 것 따라서 누가 움직이는가 거의 다 파악해 가지고 그 드론을 날려 가지고 거기서 폭격을 해버리잖아요. 숨을 수도 없어요. 저 이란 같은 데는요 땅 깊숙이 막 동굴을 만들어 거기에 막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 폭탄 하나 터뜨리면 그 기지가 다 날아가 버려요. 이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말 정치, 경제 모든요 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요 저 전쟁이 지속되면 일단은 등유 기름값이 일단 올라가면 모든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인간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려요. 여러분, 정말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타면요 그거 집세 내기도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더 올라가 보세요. 인간이요 결국에 인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회복하는 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음 알고 정말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도록 인간이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길이 이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 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 저렇게 막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내가 복음 한번 전한다고 저 우상 버리고 오겠나?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다 믿어요. 이런 사람을 찾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기초를 놓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습니다. 그때 보세요. 온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에 있었던 노인들, 이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딱 놓는 순간에 온 백성이 나와서요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살았구나,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가 이제 드디어 지어지는구나. 여러분, 온 제사장들, 온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 민족이요 다 나와서 큰 함성을 들으면서 여호와 앞에 찬양을 했어요. 오늘 이런 감사 감격이 예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감사 감격 없으면요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예요. 다 감사 감격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얼마나 여러분 성전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기초만 놓고도 기초만 깔고도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늘 살아있는 신앙, 늘 도전적인 신앙, 늘 믿음으로 여러분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앙, 축복받는 그 신앙이 되려면요 늘 예배 속에 여러분 감사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늘 예배 속에서 이런 감정이요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요 영적으로 부흥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70년 동안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계속 포로라고 하는 굉장히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기초만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가장 막 감사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감정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교회 와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70년 동안 영적인 생활이 다 끊긴 거예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속에 소수 외에는요 다 완전히요 우상 사상이 돼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적으로 힘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 영적으로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불신자들의 삶을 보세요. 다 자기 머리로 계산합니다. 자기 경험을 막 높입니다. 자기의 힘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병들었을 때, 눌리고 정말 해결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느 중독에 빠지든지 자살해 하든지 늘 자기 인생을 포기하든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도전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이 일본복음화 막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또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그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정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시고 응답 주시고, 계속 우리는 이런 삶 속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예배보다 바쁜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중심.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니까는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예배 회복하면 두 번째, 여러분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뭔가 바쁘게 만들고, 뭔가 막 신경 쓸 일이 많고, 그러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한계가 와버리고, 이 결국에 또 포로 생활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예배를 놓치게 만들고, 기도를 놓치게 만들고,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흑암을 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회복시켜 주죠? 말씀을 회복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따라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여러분이요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에스라는 누구죠? 에스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죠. 슬픔이 있죠. 가정이 다 파괴됐죠. 자녀들이 다 포로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죠. 이때 에스라가 작정을 하게 됩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말씀을 각인시켜줘야 되겠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줘야 되겠다. 완전히 말씀을 체질화되도록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에스라 선지자가요,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리더로 다 세워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에스라예요. 에스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본 땅에 오늘 우에노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셨어요. 이스라엘 정말요, 이 일본의 이기예요, 이기. 신학교가 다 문 닫았다니까요. 여러분, 지바에 있는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그 기독교 대학도 신학생이 지금 하나도 오지 않아서 지금 문 닫을 이기예요. 우리 김명철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유일하게 보수주의 교단에 유일하게 지바 그 기독교 신학대학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다 자유주의거든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서 문 닫는 이기에 있대요. 왜? 운영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학교가 문 닫으면 모든 교단에 이기가 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목교회,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목교회에 목사님이 80노인 목사님이 3개, 4개를 순회하면서 주일날 가서 메시지하고 와요. 못 가시는 날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기를 시작해요. 이런 교회, 이런 이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정말 재건되듯이 일본 무목교회, 일본 교단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건시켜 주시려고 우리 동경국제신학교를 하나님 세운 줄 믿습니다. 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우리 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했는데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 어렵다. 여러분, 신학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들어가 보면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막 그게 보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오늘 약속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 전도학교에는 우리 선교국장이신 김대영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학교 메시지를 해주시고, 또 화요일 날은 이제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에 나원 이사장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총회장 이상규 목사님 오시고, 부총회장 정은주 목사님 오시고, 그리고 총무 김한건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이제 이청길 목사님이나 김병철 목사님, 제1교단이죠. 제1교단에서 오시고, 이렇게 오실 때는 우리가 좀 기본 예의를 좀 갖춰야 되는데, 무조건 화요일 날 6시 반까지는 모든 성도,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다 미리미리 좀 구역마다 다 연락을 해서 화요일 날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정은주 목사님이 그 모든 예배 끝나고 1시간 특강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하시게 될 거예요. 특강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렘넌트를 또 우리 그 다음 세대를 또 다 참석을 해서,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 참석해서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너진 성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전환해라.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을 해라. 두 번째는 민족 중심이 아니고 열방 중심으로, 전 세계 중심으로 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또 피언약 중심이 아닌 새 언약, 복음 중심으로 해라. 또 땅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라. 가정, 직장, 이 일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스라의 복음 운동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70년 동안 예배가 중단되고 또 기도가 중단되고 말씀이 중단되고 정말 포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 세계 살리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일본 땅에 우리 아자복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일본 교단에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목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사, 감격,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하나가
이 일본의 내 가정에 직장에 모든 재앙을 막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